주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정말 말씀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 어려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날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또한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아버지는 깊고도 높았고 그 넓으시 풍요하신 그리스도의 그 풍요하심을 저희들이 주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각이 더욱 아버지 하나님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강해지기도 하시고, 더욱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마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함을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주위에 또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또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과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시켜 주셔서 마지막 시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신부들에게 증거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인터넷과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될 때도 하나님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주님 역사하심이 주님 오늘도 주님 저를 통해서 또한 이 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25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버두엘의 딸이요, 리브가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속 중심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24절. 리브가가 해산할 날들이 찼더니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몸이 트룩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오늘 말씀은 두 개의 큰 싸움, 이 얘기입니다. 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개의 큰 싸움. 22절 보면은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웠다 이렇게 됩니다. 함께 싸웠더라. 싸웠더라.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인데, 싸웠더라 되어 있는데, 태 속에서 싸우고, 메시지에서 보면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얘네들은 나올 때도 싸우면서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26절 보면은 야곱이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싸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태 속에서도 싸우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도 출생 중에서도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태어나고 나서도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나중에까지. 그래서 그것이,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그런 싸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때 그런 싸움이 태중에서의 싸움이, 즉, 벌써 시작부터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이게 서로 싸움의 대상이에요. 싸움의 대상. 태중에서도. 그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쵸? 리브가, 애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좀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 벌써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느끼는 거죠. 태중에서도 싸우고 있는데, 태어날 때도 그랬고, 태어나고 나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야곱과 에서가 지금 지금 누구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정확하게 보면은, 야곱은 어떤 존재고, 에서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태중에부터 싸우고, 태어날 때도 싸우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도 싸우고,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연속되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입히는가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싸움은, 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지금 야곱은 로마서 말씀 보면은 다시 로마서로 보면은 하나님 야곱은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애들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거기 9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에 13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11절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데 자기의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을 싸우는데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지금 싸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기 위해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한 사람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느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요.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1절 보면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럼 구약에 이 야곱과 에서가 싸우면서 나왔냐? 이 지금 로마서에서는 싸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9장에서는 로마서 9장에서는 싸웠다는 얘기가 없죠. 9장에서는 없어요. 그죠? 10절 보면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 택하시면은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택하고 부르시면 하나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미워하셨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통해서는 서지 않는단 말이죠. 똑같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죠? 믿는 자들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자들 가운데서 지금 이런
싸움이 있고 그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심을 이루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서 그냥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목적이 이루어질 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이런 가정에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야곱은 선한 자예요. 근데 야곱이 생활 가운데 보면 이건 악한 게 보이거든요. 근데 에서를 보면 에서는 굉장히 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자가 악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가 우리 눈에는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것처럼 보이고 선한 자가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렇게 되면 이 지금 모든 상황들이,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데 사람이 보실 때는 정말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데 정말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지금 한국의 상황과 제가 지난주 중국에 있는 형제들하고 통화를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한국 상황과 미국 상황, 한국 상황과 중국 상황은 달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가 그러지만, 여러분, 한국에는, 선지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요.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 건물 지나서 십자가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한, 엄청난 지금 단체들이 좀 성경 공부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비슷하다 이거예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가 정말 옳은 건지, 뭐가 정말 그런지, 분간이 안 간단 말이죠. 영적으로 선한 것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 뜻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상황이. 중국에서 그 형제님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형제님이에요. 중국에서는 선지자가 없대요. 재림 예수라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선지자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누가 선지자들인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말 열심이고, 그러죠? 열심이고,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고,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교육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아서, 기억을 해서, 시험을 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금 계획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계시해 주셔야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자신이 계시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애우고 암기해가지고 점수 받아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 우리의 기초가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교회도 아니고
그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교파나 어떤 단체나 어떤 큰 무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말로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기준입니다. 자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똑바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를 갖다 대면 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떻게 알 수 있냐? 나침반이 없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 동북 쪽도 될 수 있고 동서 쪽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정확한 방향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메시지 다시 돌아가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바로 대조의 법칙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선과 악, 그렇죠? 불의함과 의료, 그렇죠? 참과 거짓, 생명과 사망. 하나님은 모든 프로그램을 대조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름답지 못하고 악하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엄청난 착각을 야기할 수 있다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엄청난 잘못된 대로 나아가는데 그게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재림 예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한 사람 내가 진짜 선지자고 이분이 뭐 진짜 선지자라 그러면은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름다웠어요. 죄는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그 정의가 물론 불이죠. 불신인데 이 지금 죄에 대한 정의가 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둡고 또한 우리가 보면 죄는 나쁜 거고 물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외장, 즉 잘못된 포장으로 왜곡된 포장으로 그러죠. 그런 포장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혹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말이에요. 엄청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놔놓고는 똑같이 지었다 이거예요. 조그만 축소시킨 모양이지만 온갖 여러분 보석 덩어리를 가지고 문을 만들어 놔놓고 똑같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똑같은 그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자들이 항해서 나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시간을 내어서 구체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이미 한번 얘기는 드렸는데 절대로 14만 4천은 여러분 14만 4천은 유대인에서 나오는 거지 이방인의 신분은 아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일단은 뭐예요? 많은 혼란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를 택해서 나아가고 진리를 택해서 나아가는데 그 진리를 택해서 나아갈 때에 선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뭐예요? 악도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악과 선이 뭐 완전히 흑과 백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요 백이고, 그죠? 여기 흙인데, 그죠? 흙과 백처럼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된 상황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야곱과 에서와 같은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죠? 씨가, 그러잖아요. 이삭으로부터 온 씨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근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로마서 말씀하시죠. 모든 하나님 믿는 자들 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신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은 그렇기 때문에 택함에 있고 하나님의 신분은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러면은 장자권을 찾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바쳐서 그걸 가지려고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 사랑을 왜 에서는 미워했어요? 로마서 지금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를 미워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 달려가는 자로 말미암아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행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이죠. 에스의 그쪽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 이런 하나님 긍휼하신가? 그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로마서 9장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 보면은, 토기장이 얘기가 토기장의 주인이, 그렇죠. 주인이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줬어요. 모든 것을. 그렇죠. 선택권을 줬는데 이미 그 선택권 안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찾으려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거죠. 올바른 믿음을 찾아서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믿음들이,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많고, 엄청난 지금 상황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것을 찾아서 나아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배워도 보고, 저기 가서 배워도 보고, 6개월 과정을 다 거쳐서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을 다 배워봤는데, 과거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어서 배웠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서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머리로는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뭔가 얻어서, 또한 지식적으로는 뭔가 얻어서, 그러죠. 많은 것을 배워서, 그 가운데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왜냐하면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말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말이에요, 음료수를 마시더라도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 마시면은, 그러죠? 일반 지금 가공된 그 음식들, 그런 음료들을 마시면 처음에는 좋죠. 얼마나 좋아. 시원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고, 무엇이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고, 환각 증세를 나타내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도 그 느낌이 좋으니까, 우선은 좋으니까, 우선은 맛이 좋으니까, 우선은 당기니까.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우리 육신이, 또한 그런 음료를 마셔서, 당장은 좋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면은, 올바른 건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대가 아닌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족이 마지막까지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서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 그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 그 상황은 각자 다른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그래서 에서가 정말 엄청난 지금 그런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핍박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를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다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싸우면서 나와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일까? 뭔가 실제일까?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데 올바른 것이 뭔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믿는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며? 그것은 나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 안 되면은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착각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내가 섬겨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 말씀이 성경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말씀이 경배하고 있지만 너희가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 쪽에서는 보면은 이 경배는 경배지만 올바른 경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잘못된 경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올바른 경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내가 왜 믿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한 거다. 내 뜻이 아니고 교회의 뜻이 아니고 목회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교회가 개인적인 교회가 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 개인적인 지금 나아가는 거이기 그러나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삭의 지금 가정인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탄생시켜놨는데 이것은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싸워서 태에서부터 싸우고 붙들어서 싸우고 나오고 지금 중요해서 지금 계속인데 이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서가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정말 지금 종교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방의 시대고 선지자의 지금 단어가 모방의 시대다. 모세 시대의 모방, 얀네와 얀물을 통해서 모세 시대와 같이 지금 우리 시대도 모방의 시대에 와 있고 엄청난 속임의 시대에 와 있다. 그런데 동일한 맥락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지.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사람이 끌어모아서 또는 내가 시험을 잘 쳐가지고 뭔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메시지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메시지에서는 아기가 잉태된 것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쵸? 잉태된 것도 생명인데,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잉태된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잉태된 것도 생명이지만, 태어난 생명하고는 다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나야 성장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배속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잉태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egotten 이렇게 해놨는데, 잉태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전부 의존 찍는 거죠. 그쵸? 잉태된 신앙은,
잉태된 신앙은 의존한다 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아기가 태 안에서 이렇게 자궁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고 생명이지만 이건 전부 의존적인 생활이에요. 어머니의 그 태를 통해서 영양분도 받아먹고 다 의존적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주체는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나요. 일단 태어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첫 숨소리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딱 때려 앙 하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시작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은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생명의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내 스스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도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가요? 아니잖아요. 예? 베드로의 감옥 가운데서 다들 나가는 거, 야, 가네, 내 스스로, 아이고,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죽어야지.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다른 데로 얘기가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엄청난, 지금, 소중함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이죠. 똑같은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때에, 다시 태어난 생명과 안에 잉태된 생명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하고, 하나님이, 물론, 이삭을 통해서 나온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안에서 믿는 자들, 지금 우리는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에서요, 여러분. 그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유다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밖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는데, 이 지금 물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단 말이죠. 그 가운데, 지금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온한 자들이 있다, 보온의기, 이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안에서 잉태된 상황에서 보면은, 잉태되면 전부 주체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건 의존적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전부 의존해서 다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태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이거는 자동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움직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고, 내가 움직여 갖고, 내가 계획을 해서, 내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이건 주체가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뭔가 해서, 그죠? 가인의 상황도 내가 해가지고 손수해서 움직여서 하나님께 바친 상황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요구하는 사항은 똑같은 믿는 자지만,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잉태돼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의존을 해서, 교회에 완전히 쌓여 있어서 너무나 좋죠. 안전하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상황은. 전혀. 그래, 이 안에서도 지금 새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도 싸우고 밖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왜?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것은 종교계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안에서 속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는 악이 함께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서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열심히 능력으로, 그러면 나이 많으면 나는 어쩌나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외워가지고 통과해가지고, 그럼 나이 많은 사람 나는 못 들어가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말이죠.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기억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험 점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지금 몇백만 명이 모여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잘해가지고 옆에 사람은 안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지금 상황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싸움의 대상들이. 지금 야곱은 뭘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야곱의 싸움의 대상은 장자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가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고, 그 믿음이 빼앗기면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싸움의 대상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걸 내 걸 빼앗긴 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발람이 그 지금 상황들을 보면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주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지, 사도 바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다. 그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시험 점수 잘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해가지고 잘 기억해가지고 정말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현실에 자기가 보는 것보다도 더 멀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팥죽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먼저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바로 그 팥죽과 같은 그런 것 가운데서 쏘가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머리와 지금 이 우리 하나님 마음, 로마 7장에서는 속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택하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는 자연적인 육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엄청난 일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종교적인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충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흥은 쌍둥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흥은 쌍둥이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가 이삭의 지금 가정이 자식이 없었는데 기도 가운데서 쌍둥이를 얻은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죠. 그러나 그 부흥은 반드시 흙과 백, 두 무리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 두 무리가 우리가 볼 때 흙과 백이라고처럼 보인다고 지금 보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 선악나무 같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같이 있었죠. 네.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모압, 사도 바울 시대에도 지금 뭐예요? 곧 왜곡하는 것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루터 시대부터 해서 웨슬리 시대에서 쭉 지금 우리 오순절 교파 시대까지 내려오는데 다 지금 뭐냐면은 마지막은 자신의 원 믿음에서 벗어나서 조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야곱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지금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죠. 이 둘을 상황은 여기 지금 하고 지금 이 두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서 싸우고 있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자연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핍박함으로 이 영적인 교회가 자연적인 교회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마찬가지 상황.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와 같은 상황. 그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과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 상황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볼 때 모압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선지자의 그 역사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노뱀이라든지 침을 받은 그 반석이라든지 물이 나온 그런 반석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은 옆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자비의 혜택을 받은 그 자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리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엄청난 고난과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말 고통을 들으시고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목적이 서기 위해서는 그런 분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뭐가 다른가?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합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저거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 안 돼요, 안 해. 그럼 50명도 안 돼요. 그럼 45명 좀 어떻습니까? 어인 45명이면 하나님, 그 어인과 함께 저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 마지막.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적인 씨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엄청난 표적을 롯은 알았느냐? 몰랐을 때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알았습니까? 발락의 그 모압 족속들이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자연적인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그 역사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목적이 서기 위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러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지금 쌍둥이들 안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안에서 자기 지금 목적을 지금 계속해서 달성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와서, 유다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지만 그 안에 계속 머물 수가 없다. 반드시 그는 떠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로 구분할 거냐는 겁니다. 마음의 뜻과 의도를 누가 구분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어서 그 다음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와 그러죠.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마음의 의도까지도 분별하게 한다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체험받는다고 해서 영으로 체험받는다고 해서 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은 공허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우리의 그 의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 안에 그것이 분별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걸 분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뜻을,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건 뭐예요? 99% 진리고 99% 하나님 말씀인데, 나머지 1%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과 쪼개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뜻과 그 의도까지도, 야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나? 야곱의 의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따라서 장자권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온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이 가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들이 유혹을 해서, 그래서, 수박, 왜, 마늘, 부추, 그런 걸 따라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려 하지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막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의 원 계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주신 계획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틀려고 하고 있잖아요,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틀고 다른 것을 제시해 줄 때는 가차없이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달랐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달랐는가? 왜 아브라함이 달랐는가?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끝까지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형제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간 거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진실로 믿는 영적 믿는 자는 반드시 자연적인 육적 믿는 자와 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악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걸 방해하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선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광야에서 여러분, 바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간에 많은 탈퇴하는 자들이 있고, 쓰러져 가는 자들이 있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실망하는 자들이 있고, 부정적인 자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서서 움직여 나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슬퍼하든 기뻐하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서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엄청난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는 어떠한 것도 채워봐도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의 근심을 더할 뿐이다. 정말. 온갖 것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만족은 없다 이 말이죠.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만족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방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아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 시대는 뭔가 엄청난 것을 지금 바라고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메시지에서는 부흥은 끝났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나와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은 개가 토하는 데서 다시 또 들어가고, 깨끗함을 받은 돼지가 다시 자기가 원 상태에 있는 대로 또 들어가서 뒹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왔다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죠? 유다가 원래 왔다가, 저기에서 왔다가, 그래서 완전히 가까이 왔다가도, 그러고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왔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똑같은데, 정말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참된 것을 어떻게 찾느냐? 참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지금 참된 자고, 그러면은 다른 자는 뭐냐? 육적인 자는 뭐냐? 육적인 자는 중심이 자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우리 조직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근데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걸 가지고 있고,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 상황들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건 뭐냐면은 충만한 복음, 풀 가스펠이라고 그럽니다. 충만한 복음이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작은 엄청나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시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은 얼마나 잘했어요. 마지막은 100만 명이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작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마지막을 하나님 보십니다. 마지막.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주님이 드러날 때, 마지막 때 드러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이 지금 메시지와, 그럼 성경하고 메시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금.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닫혀져 있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십자가 세워놔놓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신비고 하나님 자신이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존재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조차도 몰랐어요. 야,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성경 완전히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다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실제 믿는 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누구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유다는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조직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3년 동안에 자기 같이 다니고 먹고 마시고 기직을 행하고 이직을 행하고 거룩함을 받는 그까지 왔는데도 마지막에는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분리시키시고 또한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머리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쪽에서는 절대 채워주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체험을 주는 것은 태어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말씀이 와야 채워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부족하더라가 아니고 뭐예요?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방 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주님 지금 우리 주위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야곱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보살펴 주겠고 또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서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그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표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좌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망망한 바다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머리가 채워지지 않고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들이 야곱의 길로 주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온갖 핍박과 온갖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질투와 시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주님 해놨습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들이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든지 굴복하는 자들에게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 종이 되는 건지 조직인지 교회인지 사람의 단체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지 저희들이 주님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